응급처치 5성급 설교 유튜브판 세 번째 시간의 2부 저희가 좀 나눴죠. 이렇게 질문과 답변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나눠서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아무 상관없는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약간 피로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 영상이 길면 50분 같은 얼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잠깐 이제 여러분 담배 한 대 피시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 갔다 오시고 오늘 질문과 답변 오늘 안식하신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적용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이번 질문 답변 시간에 화두는 그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배운 안식이란 존재, 안식이란 상태의 존재를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오늘 그 응급처치 105화의 2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적용점이 뭐가 있어요? 저는 세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첫 번째, 안식일의 정신으로 주의를 지키자. 두 번째, 우리가 안식일에 고통받는 인간들의 생명을 구원하자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안식의 정신으로 모든 생명을 구원하자. 이런 세 가지 적용점을 좀 만들어. 여담인데요. 왜 목사님들 이렇게 맨날 세 가지만 뽑아요? 저는 세 가지를 좋아해요. 네 가지도 있을 수 있고 두 가지도 있을 수 있고 다섯 가지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가지라면요 싸가지가 없어 보이잖아요. 네 가지라면요. 사 가지가 없어 보이니까 두 가지 할 수 있잖아요. 두 가지. 이 가지가 없어 보인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죠. 유학파시니까 외국 목사님도 세 개 하시나요? 미국 목사님도 세 개. Yes sir. 포인트 1, 포인트 3, 포인트 3. Yeah. 진짜로요? Sure. Why not? 성경도 그렇게 돼 있어? 3으로? 삼위일체. 삼위일체구나. You know what I'm saying? 삼위하더 원. 삼위일체니까. 목사님들이 세 가지 뽑는 건 삼위일체 때문이라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거 배웠네요. 세 가지가 외우기 쉬워. 머리에 새기기가 쉬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역시나 안식 적용점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안식일 정신으로 주의를 지키자. 이게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이 크리스찬들이라면 한 20-30년째 고민하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안식과 주일의 관계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뭐가 있었냐면 제가 교회를 안 다니던 시절에 이거 진짜 어디 가서도 최초 공개하는 얘기인데 제가 교회를 안 다니지 한 10몇 년이 됐잖아요. 중간에 예수님 안 믿은 20대. 근데 교회를 한 번씩 갔어요. 무슨 일 때문에 심심해서 갔던 것 같아. 근데 여자친구랑 여의도에 벚꽃 보러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교회로 피신한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주일 예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사귀던 여자친구 분도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었고 근데 어머니는 교회를 다녔었던 것 같아. 나는 우리 엄마 역시 열심히 교회 다니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다녔었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말 많이 하잖아요. 청년부 설교는 그냥 인생에 도움되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맞서 싸워라, 뭐 굴하지 마라,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그래 좋아, 교회 좋은 곳이구나. 이러고 자 이제 벚꽃 보러 갈까? 그럼 벚꽃 보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데이트를 하고 집에 가면서 여자친구와 그러니까 이제 끈적한 시간이 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차에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오늘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이러는 거야. 왜? 뭔가 교회도 갔다 왔고 일요일이라서 찝찝하다는 거야. 진짜 싫어해요 이거. 그래서 야 너 교회 안 다니잖아. 그러니까 나 어렸을 때 다녔었어. 엄마가 맨날 교회 가자는데 오늘 갔었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래 뭐 그날은 별일 없었어요. 근데 돌이켜 봤을 때 인생 가운데 나도 스스로 교회를 안 다니는 나였지만 주일은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주일은 안식일이라는 주일은 뭔가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날은 더욱더 죄를 안 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미신적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근데 더군다나 교회를 계속 다니시는 분들은 더 그럴 거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좀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일에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안식일의 정신으로 주의를 지키자는 이 목사님 적용 포인트가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수 있어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먼저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게 안식일과 주일이 다릅니다. 안식일은 영어로 Sabbath, 주일은 Lord's Day, 주님의 날, Lord's Day. 썬데이 아니에요? Lord's Day입니다. 주일은. 그건 일요일이고요. 우리가 그러죠. 안식교회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다. 토요일이 안식일 맞습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한테. 우리가 지키는 거는요 주일이에요.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왜 안 씻고 첫날이냐? 그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인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죠? 개신교 아니다. 기독교, 가톨릭까지 포함해서는 유대교의 안식일 세베스를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로드스 데이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막 멘붕이 와요. 왜 그러지? 예? 첫 번째, 최초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예수님도 유대교 출신이고, 그렇죠?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다 유대교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 오실 거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기리면서 모임을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예,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로마 달력 기준으로 해가지고 토요일을 지킨 거죠. 예.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주님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도 되게 소중한 날이야. 두 개를 다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두 개를 다 지켰어요. 그때부터 이미 주 5일제를 와, 굉장히 선진적인 사람들인데. 그렇죠. 요즘에 보면은 토요일 날부터 교회 와서 바쁜 사람들이 토요일 있어요. 다 하고 주 5일 하고 이틀 하고 교회 와서 뺑이 치는 사람들. 예. 뭐... 그것과는 좀 다르고요. 네. 그런데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유대교의 율법, 즉 유대교의 율법으로 안식일 지키는 룰과 전혀 자유로운 사람들이 기독교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난 유대인이 아니거든. 나는 주님 주일만 지킬 거야. 안식 후 첫날만 지킬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이 뒤섞이면서 잠깐만 이거 안식일 그래도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안식일 지켜야 되지 않나? 난 이방인이니까 안식일을 안 지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기독교인이니까 주일은 지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 계열 유대인들,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쫓겨납니다. 쫓겨나 방출당해요. 너희들은 이제 자식들아 더 이상 우리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너 예수 이단이나 믿고 살아. 그래서 쫓겨나요.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그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러 갈 수가 없어요.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만 지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구약의 그 우리가 오늘 쭉 얘기 나눈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 전통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 안식 후 첫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 믿는 친구들이 왜 우리 안식일 지켜야지 왜 너희 마음대로 주일 지키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안 돼요. 왜냐면은 그거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날이에요.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지켜요. 안식 후 첫날을 안식일의 정신으로 지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은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다. 그렇죠. 달라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달라요. 팩트로 체크했을 그렇죠. 때. 주일은 예배의 날이에요. 근데 주일은 예배의 날인가 안식의 날인가? 예배 그러면은 왠지 예배 드리러 가야 되고 헌금 내야 되고 또 찬양팀 봉사해야 되고 성가대 서야 되고 또 주일학교 봉사해야 되고 예배 그러면은 왠지 노동으로 다가오는 사람 많아요. 근데 주일은 안식의 날이다. 그러면 예배 째고 집에서 누워 있는 게 안식의 날 아닌가? 이렇게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개념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접근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안식은 즐거움과 관련이 돼 있어요. 내가 즐거운 일을 할 때 난 내 마음은 되게 좋아요. 편안하고. 근데 안식과 즐거움과 예배가 서로 이꼬르 관계로 연결이 되면 안식, 즐거움, 예배가 서로 세 개가 하나로 연결되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안식하고가 아무 문제가 없게 돼요. 근데 그 안식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위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하나 볼게요. 이사야서 58장 13, 14절 읽어주세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오락이 나와요. 아이삭은 오락해요? 뭐 무슨 오락합니까? 저요? 집에서 스트리트 파이터 하고 있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잘하시던데. 네. 집에 고전 오락기가 있어가지고 제 교회 챔피언이. 혜지도 오락해요? 그때 한번 같이 해봤거든요. 오락기를 가져오셨어요 교회에. 교회 스트리트 파이터를 갖고 왔어요.
다 이겼어요. 네, 다 이기시더라고요. 절대 안 네. 봐주시더라고요. 여기에 오락이 그 오락일까요? 성경에 이사야 시대에도 오락이 있었어. 그건 아니겠죠. 왜냐면은 네. 여기는 보드 게임이나 부루마블 정도. 아니 가족 오락관 허참씨 나오고 뭐 이런 오락인가요? 오늘 진짜 파티한다 야. 오늘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이사야서 58장에서는 내 오락을 구하지 말고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어라. 이 오락이라는 말과 즐거움이라는 말이 상호 동등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어디서 즐거움을 얻는가? 내가 내 안에서 오락, 내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그 행위 자체가 예배고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그 행위 자체가 안식인 것이죠. 근데 나의 오락,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과 관련 없이 그냥 나의 육체적인 사사로운 기쁨을 주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관련 없는 기쁨을 누린다면 그것은 안식이 아니고 그것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내 오락을 그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려라. 그런 그러면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신으로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고 그 안식일에는 인간적인 나의 오락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건데 교회 와서 핸드폰 게임을 하는 건 나쁜 거네요. 그런 거잖아.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게 다가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 예배 버티기를 하면서 물론 요즘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만 제가 마음이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예배가 기쁘지 않은데 그냥 의무적으로 와서 예배 버티기 하면서 머릿속으로 이 끝나고 뭐 할까라는 생각을 쭉 하고 예배는 한두 시간 정도 짧게 버티는 거예요. 설교가 기억도 안 나. 버티고 가서 그냥 내가 내 할 걸 하고 하루 종일 즐기는 행위는 사실 크리스천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그 안식일을 그러니까 주의를 제대로 지켰다고 보기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은 네. 굉장히 그거는 좋은 건 아닌 거라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 이게 가장 최고예요. 예.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 안에서 안식을 못 누리나? 일단은 내 책임이 있을 것 같고 나의 신앙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예배 안에서 안식을 못 누리게끔 만드는 교회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교회는 정말 설교 시간에 고통스럽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그 예배가 그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인간들끼리 모여서 종교적인 자유행위하는 그런 예배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의 정신으로 지키고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것은 바로 안식의 날, 예배의 날이 바로 주일일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는 거겠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됨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복됨과 거룩함을 누리는 이게 바로 제 안에서 결론을 좀 내려보면 앞으로 제가 이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잖아요. 우리가 6일 동안 좀 열심히 내가 할 일 했잖아요. 그래 물론 이제 사정상 형평상 즐기지 못하신 분도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뭐 요즘에 핸드폰으로도 많이 재밌는 놀이가 있으니까 내 거 할 거 다 했으면 주일 하루는 온전히 좀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 했으면 좋겠다는 제 스스로의 앞으로 다짐이 좀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 교회는 교회정원 교회는 사실은 예배 후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나누는 편이에요. 우리는 거의 한 대여섯 시간을 교회에 있어요. 주일에. 그런 편이지만 집에 가서는 또 내가 내 할 일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뭐 일을 더 잘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나의 일이나 나의 즐거움의 강박에서 벗어나서 주일은 하루 온전히 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궁금한 것들을 더 묵상하는 날이 보내고 싶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저는 결론 내리고 있거든요. 네, 저는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배 드리고 와서 또 교회 지체들하고 같이 교제 나누고 또 말씀 듣고 뭐 충분히 기도하고 와서 집에서 좀 밀린 잠도 좀 자고 그리고 뭐 못 만난 친구들도 좀 만나고 뭐 저는 뭐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영화도 볼 수 옛날에는 영화 보는 거 큰일 날 일이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왜 예배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예배가 나에게 안식이 아닌가? 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환경, 뭐 목사, 교회, 그 교회 공동체 그런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성경대로 지금 다 해석을 해 나가는 건데 교회가 즐겁지 않고 예배가 즐겁지 않으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거는 안 되는 거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인식을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배는 버티는 네, 것이다. 맞아요. 때우는 것이다. 엄마한테 안 올라려면 장로님 아들내미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으려면 일단 가서 그 자리는 땜빵을 해야 된다. 출첵을 해야 된다. 머리 채우기 하는 거지. 예.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그 마당 성전 그 마당만 밟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알겠습니다. 저 다음 질문인데 아까 적용점 세 개주 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 생명을 구원하는 예, 고통받는 인간의 생명. 그것이 안식이다라고 예. 적용하자 그랬는데 이건 뭐예요? 저는 아까 그 노예들 얘기하고 이제 연동된 건데요. 신명기의 그 안식일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했을 때 그 얘기잖아요. 네. 예. 이거는 그 약자들이 안식할 수 있게 해주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타락한 노동의 환경에서 구원해내자라는 것이죠. 지금 정말 노동 환경 타락됐어요. 일단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상한 그 괴물체가 탄생을 했고요. 그래서 그 비정규직이라는 그 물체 때문에 괴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불려 나가야 되고 뭐 일하면서 보람도 못 느끼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네, 그리고 뭐 이게 내 일이다, 내 평생 직장이다, 뭐 이런 생각도 갖지 못하고 그냥 뭐 일할 때 같이 일하다가 말 안 들면 빠이빠이 하는 거고 이 사람도 언제든지 나 자를 수 있고 뭐 이런 그래서 저는 단순한 노동의 중단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의 지속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공급으로 사는 삶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땅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 힘들다는 말이 다 노동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노동을 못해서 실직이라서 힘들던가 노동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던가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힘들던가 노동을 쉬지 못해서 힘들든가 아니면 노동 상황이 불안해서 힘들든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의 문제에서 아니면 위에 있는 상사의 문제로 힘들든가 그런 타락한 노동의 현실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저는 이 고통받는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는 안식일과 저는 좀 관련이 있다고 이건 해요. 안식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분명히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대충 뭔지는 알아요. 타락한 노동 환경에 있는 그 불우한 이웃들이라든가 그런 불의한 일들에 맞서서 좀 정상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성경적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것이 안식의 개념이라는 거는 많이 띄워놓고서 진짜 말 그대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식은 그냥 쉬는 거다라고만 계속 우리는 배워왔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야 죄도 안 져.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오히려 오늘 배우는 물론 지금 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런 생명을 구원하는 정신으로 나아가자는 그럼요. 게 안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새로운 시각인데 제 입장에서는 아니 왜냐면 지금 제가 뭐 이상한 썰을 푸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일단 드리는 믿을게요. 거예요. 믿을 건데요. 예수님이 일단 말씀하셨다고요. 일단 보자고요. 어떻게 되냐. 나 사이비 교주 아니에요. 일단 그러니까 이 완전히 지금 어떤 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시고 완전히 생각이 굉장히 충격받으실 수도 있어요. 안식은 주일에 얌전하게 집에서 지키는 것이었는데 그 안에 이런 창조의 개념들, 생명일 교회에 나와 있는 것, 개념들이 포함되니까 굉장히 놀라실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은 사실은 뭐 이번하고 거의 똑같은 거 아닌가 싶은데 모든 생명을 구원하자. 저는 이제 이거는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안식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날인데 저는 이타적 노동이라는 단어를 좀 쓰고 싶어요. 일주일 동안 나의 손을 나를 위해서 일을 했잖아요. 아니요, 직장 상사를 위해서 일을 했죠. 우리 그렇죠. 사장님. 그러니까 내가 월급 받으니까. 회장 일가를 위해서 일을 월급 했고요. 받으니까 나의 월급을 위해서. 월급 하나는 되니까. 예. 그렇죠. 내가 월급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니라라고 네, 그렇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기업에서 하시는데 네. 저는 타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타적인 노동이 이루어지는 곳이 저는 안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CPR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 CPR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타적인. 정말 원초적으로 왜 말씀하시네요. CPR? 인공호흡.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노동이 있어요. 저도 목사고 저는 일요일이 노동하는 날이에요. 저는 그거 부인하지 않아요. 저는 교회 노동자입니다. 저는 교회 노동자예요. 저는 그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헌신 그리고 나의 어떤 수고를 통해서 이 유치원 다에 있는 아이 하나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면 나는 이타적인 노동, 생명을 살리는 노동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주일날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함으로써 다 같이 모여서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데 내가 헌신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이 이타적인 노동, 생명을 살리는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게 교회 노동이 너무 이게 억압적이고 강제적이고 그치. 사람을 진을 빼먹어서 맞아.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게 자발적이고 그리고 거기서 본인이 보람을 느끼고 본인의 은사를 가지고 기꺼이 할 수 있는 범위만큼 한다면 저는 그 공동체가 대단히 자발적인 헌신으로 쑥쑥 커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약간 타인을 위한 노동. 이 교회 아까 말씀하셨던 음. 진을 빼먹는 교회 노동 해지자면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큰 교회에서 봉사를 오래 했잖아요. 5년 정도 봉사를 했는데 그런 관점에 돌이켜 보면 그 교회 노동자라는 뭐 전도사나 목사나 이런 분들은 주일에 오히려 노동을 잘 하지 않고요. 많이 하지. 그러니까 뭐 이런 작은 교회 뭐죠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음. 뭐 앉아서 상담 정도 하고 오히려 손이 가는 일들은 다 누군가를 뽑아서 큰 누군가의 교회는 그렇죠. 열정페이와 재능 기부로 다 되고 근데 그것이 그들이 자발적으로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월급 주는 것 마냥 부려먹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시만 하고 이렇게 툭툭툭 이런 사례와 이런 억울한 사연들은 굉장히 저에게도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저도 당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재밌다. 돈 받는 사람은 지시하고 예. 돈 내는 사람은 일하고. 그러니까 그게 대형 교회 일요일 풍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처럼 대형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 저희 어머니처럼 40년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목사님 설교가 낯설게 들려올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우리는 그렇게 배웠거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저는 물론 그거에 염증을 느껴서 그런 길을 뛰쳐나오긴 했지만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봉사의 마음이나 이런 안식일의 이런 생명 개념이 굉장히 좀 헷갈리실 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그냥 조바심에 해보네요. 해지하면 어떤 혜지도 경우였어요?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좀 많이 일하지 않았어요? 네, 저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왜냐면 정말 진짜 많은 청년들이 주일날 정말 헌신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잖아요. 거기서 예배 시간에도 뭔가 다른 예배, 자기 예배가 아닌 다른 예배를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거기서 또 안식을 못하고 또 그냥 정말 몸이 움직이는 그런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이거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 각자 교회에서 적용을 해서 자기의 몇 가지 안식으로 원칙이 삼아야 있는 것 되는지. 같아요. 일단은 자발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일단 교회 노동을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성가대다 하면 과연 그들이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성가대를 준비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성가대를 준비하는가. 서울에 가면요 저 온수동 쪽인가 엄청나게 큰 교회 있어요. 그 교회는 1년에 한 번 성탄절 때 전교인 칸타타를 해요. 한 10,000명, 20,000명이 애부터 어른까지 위에 아래 검은 옷 위에 흰 옷 입고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칸타타를 하는데 칸타타를 안 하고 있는 사람 딱 2명이에요. 목사님과 사모님. 이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네. 강단에 앉아 계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칸타타를 해요. 저는 이거예요. 물론 제가 아는 교회 중에 서울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 교회 노동 맞냐는 거죠. 서울 그 가로수길 쪽에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목사님 입장하실 때 성가대 일어나서 칸타타 합니다. 아직도 예배 시간에 목사님 입장하십니다. 그럼 성가대 일어나서 이렇게 노래를 칸타타를 합니다. 그건 이제 뭐 목사님. 임례송이라고 또 뭐 이런 그런 전례가 있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그걸 매번 그렇게 해서 모두가 일어나서 목사님 입장하는데 여기서 그 부분은 부정하고 싶은 뭐 제가 까고 싶은 게 아니라 목사님과 사모님이 앉아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 노동자들 우리처럼 봉사했던 사람들이 허무했던 건 우리는 자발성과 하나님을 가지고 이타적인 노동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라는 사람들이 솔선수범을 안 보이고 있는 꼬라지가 너무 허무해지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네. 물론 반대의 경우를 얘기하자면은 저희 교회 좋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 저 맞은편에 앉아 있는 수석 전도사 정다운이가 혼자서 설거지를 맨날 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 불쌍해서 야 그냥 우리 돌아가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설거지를. 네. 근데 혼자서 그 30인분 40인분을 맨날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온몸에 물을 묻히면서. 설거지 거지네 설거지. 네, 거지예요. 서울 사는 거지 설거지. 설거지. 파주 사는데 아무튼 파거지. 그래서 제가 얘가 이거를 정다운 전도사님이 이걸 한 1년 넘게 하시니까 내가 보고 내가 감동을 받은 거야. 솔선수범 한다. 그래서 우리 나눠서 하자 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근데
제가 겪은 대형교회만 그러는지 몰라도 물론 대형교회도 좋은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형교회는 한 번도 교육자가 설수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이게 커서 그래요. 항상 지시만 다 했어. 네, 왜냐하면 관리자와 실행자로 나누어져 있고 관리자는 교육자들이 담당하고 뭐 손발을 움직이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 내시는 분들이 그 일하시는 구도로 가니까 그런 거죠. 근데 작은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작은 교회는 뭐 목사님, 전사님 뭐 주일날 엄청 바쁘고 일일이 뛰어다니면서 다 해야 네, 되죠. 거기서 한번 수틀리면 그러니까 상처받고 나가서 교회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가 번아웃 되는 거죠. 내가 진짜 자발적으로 힘들어지고. 하나님 사랑의 노동 시작했는데 나만 이타적인 노동하고 있는 거지. 예. 뭐 그걸 또 이용한 나쁜 목사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개념 다 엎어놓고 일단은 안식일 지키려면 이타적인 노동을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이타적인 노동이 되게 중요해요. 생명을 살리는 노동. CPR 말씀. 아 그만해. 그럼 의술 모두가 의사가 되잖아요. 의술. 그러시든가. 이타적인 노동. 설거지도 이타적인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예. 왜냐면 예. 위생적으로 해도 화장실 청소도 이타적인 노동이고요. 근데 그 이타적인 노동을 특정 누군가한테 강요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들한테 뭐 밥하고 설거지를 다 여성들한테 몰아줘 버리고 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네. 심지어 사역하러 온 찬양팀 리더한테 여자니까 와서 좀 날러 뭐 막 이런 거 시키는 거는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내가 어느 공동체에 있다. 그럼 그 공동체에 내가 이타적인 노동으로 나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동으로 함께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은 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악하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아주 야비한 거죠. 그게 일단 안식 정신이다. 네. 쉽게 말하면 안식 정신, 뭐 안식일을 안식의 정신. 안식의 정신이란 네. 제대로 된 안식의 정신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본인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는 시금석 중에 하나가 나는 주일날 안식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일요일날 아침부터 가서 교사하고 예배드리고 뭐 찬양팀하고 해도 얼굴 상당히 즐겁고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해도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네네.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예배당에 가서 앉았다 오는 것만으로도 되게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불쾌하고 예. 불편하며. 그래서 과연 나는 주일날 안식하는가, 예배로 안식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대안으로 제가 써먹은 방법은 3년제를 쓴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은 3년제다. 그러니까 그 대신 3년 동안은 한다. 3을 정말 좋아하시네요. 제가 3을 좋아해요. 예, 진짜 산삼, 인삼, 홍삼. 네. 팔에다 3이라고 문신 하나 하세요. 그래서 3년 동안은 무조건 해요. 네. 맡으면 성가대든 뭐든. 네. 근데 3년 이후에 그만두겠다 하면 어느 누구도 잡지 않아요. 그동안 헌신했으니까. 그리고 한 1년, 2년 쉬었다가 다시 또 돌아와요. 예.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하던 사람이 나가줘야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하긴 사랑도 3년째인 것 같습니다. 한 3년 정도 그래요? 만나면 이제 헤어지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나이가 네. 30 몇 살이니까 한 네. 10몇 명 만나셨군요. 12명 정도. 한 살 네. 때부터 치니까요. 한달 때부터 계속 쳐가지고. 연애를 3년마다 했네요. 아주 3, 4만 연애. 예, 대단합니다. 예. 38년대 연애. 해지자매는 질문 없어요? 오늘 설계에 대해서? 최종 질문? 목사님은 어떻게 안식하세요? 주일날? 아픈 질문입니다. 네. 솔직히.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아프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목사님은. 이 녹화하는 날 오늘 월요일입니다. 목사님들이 월요일 날 쉽니다. 근데 내가 이 아이삭 이 녀석을 만난 그 이후로 얘기를 3년째 하고 월요일 날 쉬지를 못하고 있어요. 알겠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마귀예요, 마귀. 감사합니다. 참나. 근데 제가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제 부교역자 인터뷰를 하면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전도사님 또는 목사님은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전도사님 또는 목사님은 뭐 하면서 노십니까? 라는 질문을 꼭 던져요. 그거 솔직하게 대답했다 혼나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예. 은밀한 사생활들. 근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제대로 쉬질 못해서 놀 줄 몰라서 망가져요. 예. 그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것을 뭐 소위 뭐 기도로 말씀으로 푼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 안으로 차곡차곡 쌓였다가 어떤 성적인 일탈이나 아니면은 돈에 대한 이상한 집착이나 아니면은 이상한 이 갑질이나 뭐 어떤 네네. 식으로든 그 스트레스가 폭발해서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치거든요. 저는 아예 그냥 뭐 솔직하게 그냥 저는 가끔씩 친구들하고 맥주 한잔 해요. 예. 라고 얘기하는 전도사님이 제일 쿨하다고 생각해요. 예. 네, 저는 그런 사람 있으면은 뭐 저는 뭐 편하게. 저는 가끔은 없습니다. 와이프 말고 여자애들 만나서 놀기도 해요. 막
나가 뒤져라. 아유,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안 된다고.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스트레스 관리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가족이 중요해요. 저는 저 애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애들하고 놀고 애들하고 그 정신연령이 저녁 때 맞아서 그러시는 거죠, 네. 아이들하고. 저녁을 매일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걔네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 항상 즐거워요. 그 아이들 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즐거운지? 죄송합니다. 집에 가서 물어보고. 농담입니다. 좋지, 맨날 아빠랑 밥 먹으면. 네. 그 안식 아픈 질문이었지만 제가 그러면 어떻게 그렇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안식하시고 이거 응급처치 없앨 수는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이거 하면서 기쁘세요? 즐거우세요? 안 그러면 안 하지. 그러면 안식이 된 제 거예요. 인생의 신조예요. 저는 재미없는 일은 안 해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에 대해서 정말 저도 진짜 어디 가서 이성교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 햇셀의 예. 안식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정말 이게 사실은 보내드릴게요. 사람들이 제목 보고 클릭을 많이 안 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제목이 이렇게 네. MSG스럽지 않잖아. 섹시하지 않잖아. 이거는 막 죄, 타락 이런 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안식은 뭐 그냥 뭐 다 아는 안식일 것 같은데 와 오늘 이 설교는 정말 저는 처음 들어본 설교입니다. 그 제목을 이상하게 뽑아. 그럴까요? 안식교인가 막 이렇게 아, 안식이 뭐, 낚시성 이거 제목. 갖다가 무슨 제목을 낚시로 뽑지? 안식은 밥 뭐 이렇게. 식은 아. 밥, 안 식은 밥.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튜브 판의 종교가 되는 거죠. 5성급 설교 오늘 세 번째 시간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주의 손께 주